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이 매개체가 됐나요? 여러분 한 번도 뵌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그 이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한번 짧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죠. 저희 성도님들도 세상을 떠나시는 연세를 보면 어느새 100세에 가까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지셨더라고요. 92세, 96세. 최근에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마지막 인생의 횟수였습니다. 그렇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거의 100년 가까이 살 수 있게 됐죠.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라 그러네요. 영국의 한 대학과 세계보건기구 그곳에서 35개국을 대상으로 기대 수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다네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것을 평균 계산한 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고 본다면 인간은 어쩌면 12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 살 일이 많죠? 살 날이 아직까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과 학문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의 사후의 세계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의문이고요, 비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늙어가는지에 대한 그 학설만 해도 아직까지 확실한 정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에 따른 결과들이 산발적으로 등장하죠. 예를 들어 어떤 학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는 노화를 촉진한다? 혹은 노화를 가져오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을 잘 규명을 해서 원인을 제거한다면 아마 인간은 수십 년 동안 노화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목받는 학설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DNA,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 DNA의 제일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염색 소립이 있는데 그 나이가 들면 그 길이가 점점 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을 만큼 짧아지면 그 세포가 사멸하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설은요, 나이가 들면 세포나 조직이 다 손상을 입게 되어서 그것이 누적되면서 노화가 생기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 학설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노화를 정복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또 다른 아주 복음적인 학설 있죠. 복음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생적으로 인간 몸에 프로그래밍이 딱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화라는 건 처음부터 우리 몸에 알맞게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늙어가는 겁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더 늙을 수 없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설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몸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노화, 그리고 그 노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는 것. 성경 히브리서의 기자 말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 생명,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노화를 저지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 우리 생명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대 수명이, 아니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시편 144편 4절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계산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이사야 2장 2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요, 해가 뜨면 따라다니죠. 그러나 해가 지면 금방 없어집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곧 사라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에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 세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인간은 하루에 약 2만 번 정도 호흡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호흡 세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세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인가 이 호흡도 다 멈추게 되는 거죠. 돈이 있어도 생명을 마음껏 연장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IT 업계의 탁월한 창업자였던 그 누군가도 그의 경제적인 부로 모든 의수를 동원했지만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래, 인생을 의지할 수 없지. 시편 146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옛말도 다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제천이라 그러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인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이 안개와 같다, 금방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모르는 내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미래를 생각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미래 계획 없이 함부로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것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계획하다가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 써야 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다면 오늘도 그리고 언제인가 다가올지 모르는 내일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내일 있을 일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막상 하려고 하면 계획이 다 생각과는 다르게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날은 괴로운 오늘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짜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는 것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요,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을 너무 생각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일보다 오늘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다. 내일이 있기 전에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 어찌 미래의 일을 약속받을 수 있겠냐고요. 사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혹시라도 약속받고 싶어 하신다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역사라 그럽니다.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말대로 과거라는 것은 다 역사 속에 묻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는 뭐라 그러냐면 미스터리라 그러잖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죠. 미래는 기대감만 갖게 할 뿐 미래 때문에 오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현재는 present 들어보셨잖아요. 현재는 present. 근데 그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잖아요. 오늘의 측정물이 사실은 미래잖아요. 오늘이 아름답게 쌓이면 아름다운 미래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아마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다하게 복용한다면, 섭취한다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소금이라 그러죠. 금이요. 물론 그때 금은 이런 금은 아니죠. 두 번째, 누구나 좋아하는 금이 있죠. 황금이요. 이제 이 정도에 있으면 세 번째 금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세 번째 금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려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어버이날 지나갔죠. 여러분과 제 안에 그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지금 표현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 지나갔죠. 그 자녀들에게 지금 말해야 합니다. 언제인가는 그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중기에 지어진 시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 적 하다마는 품어가 방길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노라. 기억나시죠? 반상 위에 잘 익은 감, 참 아름답다고. 만일 유자라면 가슴에 품고 가겠는데 홍시라 잘못 품고 가다 터질지 몰라서 가져가지도 못하겠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가져간다 할지라도 반겨줄 리 없으니 그것이 서럽다. 우리 부모님 참 홍시 좋아하셨는데 이거 어머님께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 생각하지만 품어간들 우리 부모님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니 아무도 이 감 홍시 맞아줄 리 없다. 그런 안타까움의 시안이었던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혹시 나중에 아빠 엄마 잘해드릴게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분들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암흑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한탄하지 않죠. 그 쓸모없는 그 미래의 어떤 암울함으로 그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도 않았죠. 그는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간수장에게 모든 고난을 위험받게 될 만큼 제반의 사물을 다 처리할 만큼 그의 삶은 그 순간에 형통했습니다. 그 후에도 요셉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닥쳤죠. 그럼에도 그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낙담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그날을 살면 형통의 은혜가 주어졌던 거죠. 참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그래서 멋지게 이익을 남길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매한 자의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그것 자랑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미래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우리가 미래를 말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죠. 심지어 미래를 자랑한다면 더 거짓말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까지 악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전부 다 있을 때 잘해 보십시다. 누구 말대로 말이죠? 있을 때 잘해. 그 말처럼 말이죠. 우리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금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니라. 그럼 오늘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지금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미래보다 지금을 여러분과 살아가는 거죠.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그리 크겠습니까? 뭘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것 멋진 일이 아니겠어요? 하루에 수만 번 하는 호흡을 여러분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듯이 여러분과 제 삶에 다가오는 여러 것들 계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오늘에 몰두합니다. 비록 금방 사라져버릴지는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 지나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의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멋지게 하나씩 하나씩 맺혀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올 한 달 멋지게 보내시죠? 주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선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